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는 홀로 135년을 존속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인데요. 여러분 주부의 첫째 옆에다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에 대해서 소개하는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25살에 유다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행했다는 칭찬을 받았는데요. 이전 왕 중에서 아사와 여호사밧만이 다윗처럼 행했다는 칭찬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히스기야는 열왕기 기자가 칭찬하는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점을 생각하면 히스기야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던 그의 어머니의 경건을 물려받아서 다윗처럼 행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어떤 점에서 다윗처럼 행했을까요? 먼저 히스기야는 유다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관습을 타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탄이라 일컬었더라. 먼저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가장 의로운 왕들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던 목상과 아세라 목상을 또 찍어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동안 경배했던 모세의 놋뱀을 부수고 그것을 느후스탄, 다시 말하면 경배 대상이 아니라 단지 놋 조각이다, 이렇게 명칭을 지으며 불렀습니다. 그런데 병행본문인 역대하를 읽어보면요, 역대하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무려 3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열왕기하 18장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단지 한 줄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 저자의 관심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있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분명히 그 시대에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열왕기 저자의 관심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왕기 저자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 구절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목적어인 여호와를 이라는 말의 어순이 바뀌면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8장에서 우리가 의지하다 하는 말을 찾아보면 모두 10번이 등장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고 또 의지했고 또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가 다윗처럼 행했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그가 여호와를 순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히스기야는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자, 이어지는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오직 다윗과
히스기야에게만 사용되는 특별한 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승리했다는 말도 다윗과 히스기야에게만 사용되는 특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를 제2의 다윗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블레셋에 가사를 쳤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사라는 도시를 지도에서 찾아보면 블레셋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거의 장악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블레셋의 가사를 점령했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가사는 아수르의 디글랏 비레셀 3세 때부터 점령을 아수르가 해서 그곳을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그곳을 아수르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블레셋에 가사를 쳤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에 붙인 아스가 지향했던 친아수르 정책을 폐기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아수르를 배신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히스기야가 형통함을 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아수르의 침공인데요. 여러분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 아수르의 침공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히스기야는 형통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언제나 형통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그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당시 고대 근동제방의 패권을 장악한 아수르의 사네립은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다를 쳐들어와서 당시 기록에 보면 46개의 성읍을 장악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라기스라는 중요한 성읍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나라들도 히스기야를 도울 수가 없었고 유다의 다른 나라들도 히스기야를 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의 이 사건을 기록한 문헌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은 모양이 되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대로 지켜보았던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하면서 철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모두 조공으로 바치고 심지어는 성전 문에 있는 금과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모두 벗겨서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치욕적인 굴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언제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이방 나라 왕에게 바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히스기야의 일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로부터 조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하지 않고 사신들과 그리고 대군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합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자, 17절과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여기서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관직의 이름입니다. 다르다는 아수르 궁정의 최고 관리, 왕 다음에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랍사리스는 환관장이고 랍사게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파견한 것은 그가 히브리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단순히 히브리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하는 사신이 아니라 매우 선동적인 그리고 매우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능력 있는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선동적인 연설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예루살렘을 분열시켜서 함락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랍사게의 연설 내용은 무엇일까요? 랍사게의 첫 번째 연설의 요지는 너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랍사게는 연설을 합니다. 첫째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 애굽과의 동맹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유다 왕실 안에 있었는데요. 그것을 알았던 랍사게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화가 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산당을 제거하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모두가 마음에 들어하지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분열을 그는 의도하면서 지금 유다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가장 연약한 신하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현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랍사게의 연설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당시에 너무 약해서 예루살렘을 도울 수가 없었고 아수르의 군사가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으며 예루살렘의 군사력은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생각한다면 랍사게의 연설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설득력 있는 연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관리들은 랍사게에게 백성들이 알아듣는 히브리 말로 말하지 말고 당시 국제 외교 통상어였던 아람어로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예루살렘의 분열을 지금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알아듣는 히브리어로 그의 두 번째 연설을 이어갑니다. 자, 그럼 랍사게 두 번째 연설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협박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양식이 떨어져서 결국 자신의 대변과 자신의 소변을 먹다가 굶어 죽을 것이라는 협박을 합니다. 둘째는 회유입니다. 그러나 항복을 한다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는 삶의 안전의 보장과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약속의 땅, 그리고 죽음 대신 생명을 향유하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회유를 합니다. 이것이 랍사게 두 번째 연설인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수르의 침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직면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자,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양식을 끊고 물을 끊는
그 공성전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공성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결국 자신의 대변을 먹고 자신의 소변을 먹다가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대변을 먹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소변을 마셔보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 시대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신다는 것은 참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신다는 그런 일은 소설 같은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로 1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공성전으로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히스기야 왕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년에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은 3년 동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성전을 펼쳐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함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의 전역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히스기야 왕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죠? 10년이 흘렀죠. 자, 10년이 흐른 그 시점에서 이번에는 아수르의 아수르 왕이 바뀌었는데요. 사네립이 올라와서 점령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이번에는 공성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서 결국 자신의 대변을 먹고 자신의 소변을 먹다가 굶어 죽는 일이 뻔하게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시험 문제를 이번에는 히스기야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라는 아주 커다란 시험 문제를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시험 문제를 10년 후에 히스기야에게 제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시험지 안에 있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랍사계 연설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랍사계의 첫 번째 연설을 한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의뢰, 의지, 신뢰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로 한번 가서요. 19절에 의뢰라는 단어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뢰라고 되어 있죠. 자, 20절에서도 의뢰라는 단어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21절에서 자, 어디에 표시를 해야 될까요? 의뢰, 의지, 의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22절 의뢰라는 단어 찾아보겠습니다. 24절에서도 의뢰라는 단어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고 계십니까? 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 군사력도 의지하지 말고 지금 아수르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연설입니다. 자, 그러면 랍사계 두 번째 연설은 무엇입니까? 랍사계 두 번째 연설을 또 한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로 한번 가서요. 29절. 자, 건져내지 못하리라 여기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문에서는요.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이죠. 자, 30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30절 어떤 말로 되어 있습니까?
건지실지라. 자, 32절. 건지시리라. 33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진 자가 있느냐? 34절. 건졌느냐? 35절. 건졌기에 건지겠느냐? 두 번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이방 민족들의 신들이 그의 백성들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졌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랍사게는 6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 6가지 예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서쪽에 있는 신이 구했느냐? 동쪽에 있는 신이 구했느냐? 북쪽에 있는 신이 구했느냐? 남쪽에 있는 신이 구원했느냐? 심지어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신이 그의 백성들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했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 너희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보장과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찬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죽음 대신 생명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에덴에서 시작된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안전을 보장해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약속의 땅을 주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겠다는 속삭임은 에덴에서 시작된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마귀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같은 시험 앞에서 지금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중국 가정교회에 왕 밍다오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1949년 중국의 문화혁명 때 공산당이 왕 목사와 그의 아내를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이때 왕 목사는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그의 회중들에게 전했는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박해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 목사의 나이가 55세였는데요. 그의 감옥 생활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왕 목사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협박을 했고 온갖 방법으로 회유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왕 목사는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참을 번민을 하다가 결국 공산당 정부가 추진하는 3자 애국 운동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왕 목사는 1956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왕 목사의 영혼은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왕 목사는 집 주위를 배회하면서 나는 베드로다, 나는 유다다 하는 중얼거림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왕 목사는 다시 중국 공산당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미가서 7장 9절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왕 목사는 일시적으로 일탈을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여호와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히스기야 인생을 전체적으로 평가한 것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인데요.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기에 등장하는 의지라는 말은 바타흐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전까지 단지 3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에는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한 10여 차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일시적으로 일탈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고 또 의지했고 또 의지했고 또 의지해서 결국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그의 믿음을, 그의 삶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곧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연합한다는 말은 살과 뼈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은 뼈대가 먼저 세워지고 내용물이 나중에 채워지기 때문에 뼈대와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지만 인간은 뼈와 살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함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뼈와 살은 완벽하게 분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이 뼈 속에서도 혈관이 흐르고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용된 연합하다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뼈과 살이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었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6절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거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연합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강조하고 경건을 강조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요. 그러나 이 경건주의 운동이 강조가 되면서 영적인 감동과 신비로운 체험을 중시하면서 말씀에서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저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나 물성과는 달리 어떤 성품으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영성이 아니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영적인 삶, 영적인 실체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요.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그런 실체가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10년 동안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힘을 달라고 어떤 영적인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삶을 우리는 참된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체가 없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실체가 없이 예배를 드리고 실체가 없이
경건 생활을 하고 실체가 없이 신앙생활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기술했는데요. 12절,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경건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인데, 똑같은 시험 문제 앞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앗수르 앞에 세우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 두 번, 아니요 또 여러 번 우리를 앗수르 앞에 세워서 우리가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그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물어보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산헤립의 이야기를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산헤립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손해를 본다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산헤립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속삭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성전의 보물을 내어주고 왕궁의 보물을 내어주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히스기야처럼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랍사게의 목소리를 물리치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성전문과 성전 기둥의 금까지 내어주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랍사게의 소리를 물리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또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또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졌던 과거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지금 그 마귀의 속삭임 앞에 넘어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앗수르와의 전쟁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천국 가는 그날 주님께서 너는 나를 의지했다 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앞에 계속해서 앗수르가 다가올 때 그 앗수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그 앗수르를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이었다 하는 말씀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초등부 어제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앗수르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일학교 다니는 우리 중고등학교, 또 고등학교,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에게 있는 앗수르는 중에 하나는 시험입니다. 중간고사 보죠. 기말고사 봅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중간고사 준비하고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공부하러 가면
이 아이들은 자라서도 아수르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그만 물질의 테스트 앞에 그리고 건강의 테스트 앞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에 큰 아수르를 만났을 때 동일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수르를 보내시고 그 아수르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아수르가 무엇인지,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수르가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아수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아수르를 만날 때 과거에 이 아수르 앞에 속절없이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내렸던 경험,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이 아수르 앞에 우리를 내어주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벌벌 떨며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마귀의 거짓을 물리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영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넘쳐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치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전의 보물을 내어주고 왕궁의 보물을 내어주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문과 성전 기둥의 금까지 내어주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셔서 너가 나를 의지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수르가 우리 앞에 있는 아수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세워지는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시 한번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 분별하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분별하며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소리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소리들, 마귀의 하나님 속삭임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서 주님 의지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성전의 보물을 내어주고 왕궁의 보물을 내어주면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성전문과 성전 기둥의 금까지 내어주면서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가 나의 하나님이요 주가 나의 참으로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마귀의 속삭임이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수르 앞에 서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여호와 의지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수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물리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 주의 이름과 능력과 성도들의 사랑을 묶어서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아수르 앞에 서 있는 성도들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외치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수르를 물리치며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